여러분, 주님 같은 분 없습니까? 우리 찬양대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 주님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찬양 가사가 참 계속 좀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되고, 주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그 주님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외쳐야 돼요. 엘리야 때처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사 중에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되지만 뭐라고 선포하느냐?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받았죠. 날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천국 갈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나가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그래야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뭐 흥청망청 뭐 그냥 다 그러면 장담 못합니다. 그 다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주님 분밖에 없다고, 주님 같은 분 없다고 우리가 부지런히 외쳐야 됩니다. 입으로 외치고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뭐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가정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고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역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동성애, 어떤 분은 이 동성애가 뭐 유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입증이 돼서 99.9%는 아니고요. 그럼 왜 동성애자들이 생기느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지나친 뭐 하여튼 학대나 어려움을 겪은 아들은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답니다. 또 가정에서 지나친 아버지의 뭐 학대나 같은 고통을 받은 딸들은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답니다.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낀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가정에서 기본적인 걸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뭐 공부하는 지식 그거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 이전에, 지식 이전에 필요한 것들이 가정에서 다 교육이 되어지고 함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본 질서가 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줄서기 못하고 새치기 하고 남이 죽든 말든 그냥 자기 혼자 살면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가정이 그런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끔찍끔찍한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아주 중요해요.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 가정의 신앙교육, 이것도 쉽지 않지만 참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기도 제목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저 솔직한 심정은 우리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20, 30대의 복음화율이 뭐 미전도 종족에 해당될 만큼 3% 이하의 3% 이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추세로 지금 10년, 20년 지나면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어르신 다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끔찍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뭐 신앙을 뭐 자녀들에게 입에 넣어주겠습니까? 무슨 뭐 이걸 뭐 어떻게 때려서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가정들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뭐 교회 이렇게 함께 교회 학교 와야 되는데, 요새 뭐 자녀들이 무섭잖아요. 건들지 말래. 딱, 이거 오싹해져. 무섭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윽박지르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포기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쨌든 회복시켜야죠, 신앙을. 예. 그래서 하여튼 가정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가정,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정말 신앙교육이에요. 자녀 신앙교육. 신앙의 대물림. 사실 성경을 봐도 이 자녀 신앙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지금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제사장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걔들도 제사장이에요. 걔들도. 아니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제사장 아들이 엘리는 그렇다 치고 사무엘, 예?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사무엘도 아들이 둘인데요. 요엘과 아비야예요. 이름이 요엘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다. 그렇게 사무엘이 져준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도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의 물기를 흐트러 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필요 없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들어줘요. 그 빌미를 제공한 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에요.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 받고. 그런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왕 세우자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꼭 혈통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 뭐 고마운 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절대 보장 못 합니다. 정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사를 한번 보세요. 정실불만 8, 첩까지 하면 셀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이복 형제가 많아가지고, 첫째가 암논 아니? 이 암노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만 놔두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 이복 형 죽입니다. 그뿐이에요? 그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몰아내질 않나? 가정사를 보면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이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아주 목숨까지 걸어야 될지 몰라요. 정말 회복하는 일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소망을.
이런 현실이지만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 이 룻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이야, 이런 수도 있구나. 그때 그렇다면 지금 못할 법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룻이 이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나오미가 그랬다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뭐. 누구 옛날 책이니까 옛날 책 읽고 마는 거예요? 뭐하러 읽습니까 이 책을? 이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룻은 사사시대의 이 말미에 지금. 그래서 거기 1절에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한 때인지는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여러 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러니 뭐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다 옳은데 자기만 옳아요? 뭐 저 사람은 안 옳아?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라니까요.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 계시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다들.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때 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이 들 때는 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 듣고 갔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 애굽 땅으로 피난 갔다가 사례를 잃을 뻔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잖아요. 그 만나게 될 때 그 출발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이제 어쨌든 나중에 같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때인 줄 아시기 바라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근의 때, 뭐 기근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둘 데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살려고 가는 겁니다. 지금 가서 밥은 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덜컥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되는 거죠. 혼자 되는 거예요. 그 두 아들 남았어요. 그 어렵게 쓰여졌던 모압 여인 결혼을 시켰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됐는데 이 두 아들이 또 죽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여인만 남았어요. 혼자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던 환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조금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 세 여인이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고향이 낫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지. 이 두 며느리 지금 혼자 됐는데 이들 데리고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원래 유대법은 아들이 죽으면 둘째하고 뭐 이렇게 또 대를 이어가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나오미는 뭐 아직 재혼도 안 했고 뭐 나이도 많고 언제 재혼해가지고 언제 기다려 이 젊은 두 오르바와 이 룻이.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야, 안 되겠다. 니네들 돌아가라. 멋있는 시어머니예요, 그래도. 예.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안 되겠다. 나 혼자 갈 테니까 니네 다 친정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살아라. 그때 그 일을 듣고 이제 울어요. 슬피 소리를 높여가지고 울었어요. 둘 다. 어머니가 다시 설명 좀 했어요. 이게 안 된다. 예? 소리 높여서 다시 울더니 큰 자부 오르반은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이제 딱 갔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너 동사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둘이서 이제 가다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시어머니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건 뭐 보통 며느리가 아니죠. 더 나아갔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목이. 이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잖아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 묻히겠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와, 이렇게 나오니 어떡해요? 예, 나오미가 졌죠. 가자. 근데 데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니 도대체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술 취해가지고 암몬 모압을 낳은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과부는요, 혼자 된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뭐 그럴 수 없는 위치예요. 예? 그런 룻이 뭐 그래야 뭐 나오미하고 한 10수년 같이 있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 전에 하나님 몰랐고 결혼하면서 이제 하나님 좀 이렇게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뭐 따르겠다까지는 알겠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곰곰이 그 부분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며느리가, 누구는 뭐 시어머니, 시집,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하더라고요. 시금치 안 먹는데 자기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도 시어머니가 전화 딱 오면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전화만 딱 오면 벌써 요즘은 뭐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어렵죠. 네? 오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거기 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룻의 믿음이 이때 완성된 믿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결혼해서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뭐, 예? 그러나 이거 정말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죠 지금 룻으로서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냐고요. 뭐 아무 근거 없는 일이겠습니까? 바보예요? 못합니다 이렇게 쉽게. 그러나 지금 던지잖아요 지금 룻이.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 룻이 이런 이만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 신앙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겠죠. 나오미를 10수년 가까이서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년 지나가도 아들도 둘 다 죽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놀라운 건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데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게 안 써 있지만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뭔가 있구나. 안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뭐 어떤 사람은 실성을 할 수도 있고 남편 죽고 아들 죽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까무러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룻이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느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미치지 않고 실성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돈 좀 더 많이 벌었다고, 뭐 출세 좀 했다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뭐 조금 부려할지 모르지. 뭐 돈 좀 벌었으니까 돈 좀 벌었구나. 배도 좀 아플지 모르고. 그렇다고 감동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변치 않고 얼굴색 변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견뎌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주위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러니 여러분, 룻도 대단하지만 이 나오미 시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대물림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 이만큼 돼야 어떻게 룻도 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우리에게 복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신앙. 여러분, 이런 욕심 좀 내십시오. 무슨 욕심 가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욕심 좀 내십시오. 이런 욕심. 나도 좀 이만큼 나오미처럼 믿겠다.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재벌을 못 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서 가까이 볼 거 아니에요? 뭐 십수년 같이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고비고비마다 잘 견뎌가는지.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여전히 자부들 사랑하고 있고 자기들 사랑해주고 있고 아껴주고 있고 끝까지도 배려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도대체 이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흔들림 없이 뭐 실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나오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안 써있지만 안 그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 그거를 본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시어머니를 붙들어주고 있구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얼마나 깜깜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 은혜 속에서 그걸 견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룻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 그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룻의 구체적인 행동은 첫 번째로 사람들과 부모와 바른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늘 이익되는 것만 찾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냐 이익되냐? 이익되는 것만 찾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거 찾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고 남이 죽든 말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손실, 이익, 이익 글로 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그러고 지금 미친 일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룻을 따지면 고향 친정 가는 게 이익이지 뭐 이방 땅에 뭐 시어머니 따라서 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뭐하러 가요? 손해보는데. 이익 따라갔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바른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 보통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다고 못 갑니다. 은혜 없으면 못 가요. 은혜가 있어야 충만해야 따라갑니다. 그 길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 도루묵이에요, 그다음부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은혜도 없는 목사가, 그게 목사의 뭐 직업입니까, 목사가? 은혜 없이 하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은혜가 없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해관계를 따진다니까요? 이해냐, 뭐 손실이냐, 이게냐, 그것만 따진다니까요? 룻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되면 그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죽으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게 얼마나, 어머니하고 안 떨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가 돼도 어머니와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은혜 속에서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룻이.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신합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이거는. 예? 이보다 헌신도 어디 있어요? 다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가는데, 타양, 외국, 이방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헌신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헌신할 때 뭐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말들이 많은데, 왜 말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헌신, 뭐 내가 체면에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하려니 폰만 잡고, 본인도 고역이겠죠. 은혜가 떨어지면 된다니까. 은혜가 그렇게 떨어지면 된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꺼이 기쁨으로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게 고요고 그게 가정인 거죠. 무슨 뭐 교회 가정이 뭐 하숙집입니까? 무슨 뭐 고시촌입니까? 고시원입니까? 가정이 그런 것도 아니, 교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기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시켜서 월급 받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면 우리 교육자만 받는 거죠. 예.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하는 게 이렇게 룻이. 그래, 뭐 은혜를 정말 계속 받아. 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두면 은혜 주겠다고 히브리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뻑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뭐 기쁨도 없고, 뭐 예?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또 체면에 또 아유, 본인도 힘들 거예요, 아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은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갖다가 넘쳐 흘러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물질을 갖다 막 흘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그 다음 이 룻이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오벳, 이색, 다윗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뭐 예수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돌아와서 나오미가,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너 나오미 아니냐 그랬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안 기쁘다 지금. 뭐 기쁘게 했어요. 남편 죽고 뭐 아들 다 죽었는데 무슨 뭐 마라라고 부르라는, 마라. 쓴물 괴롭다고 지금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나오미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 보면 20절, 21절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거기 보시면 20절 중간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21절에도 중간에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전능자, 히브리어로 엘 샤다입니다.
성경의 이 엘 샤다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 맨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 샤다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끝부분에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냐민 어쩔 수 없이 보내잖아요.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 단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베냐민 보내기 싫지만 죽으면 죽는다고 이제 베냐민 보내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엘 샤다이. 지금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사실 빈털터리 남편 죽고 뭐가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거든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이걸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다 가지고 다 눈에 보이고 다 만져주고 주머니에 다 넣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누가 못해요? 안 믿어도 하는 것이 그런 거는. 현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엘 샤다이. 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방송으로 듣는 분들까지 좀 이런 신앙에 좀 욕심을 내시고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예수 믿는데 하면 그렇게 하면 욕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오미처럼, 예? 루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요. 그럴 수 있는 부모님이 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오미, 룻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죠. 뭐가 구원의 역사예요? 무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때문에 돈 벌고, 그 때문에 공부하고, 그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왜 돈 버시는 겁니까? 돈 벌어 뭐 하시려고? 다 놓고 갈 건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린 관심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 우리 한번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이어지는,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